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도 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도 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마이삭이라든가 하이선이라고 하는 큰 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서 농어민들이나 그리고 가수원하신 분들, 그 예외 여러분들께서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빠른 복구와 회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큰 바람 혹은 풍랑 이런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만난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런 광풍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가 로마로 압송대에 가던 때에 지중해를 지날 때에 거기에서 만난 풍랑을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다에서 항해하는 아주 작은 배 한 척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험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그런 저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선생님이 정말 압송하여서 로마로 갈 때에 성경에 보면 미항이라고 하는 한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미항은 어떤 곳일까요? 화면으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저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죠? 그쪽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갔다가 그리고 무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결국에는 미항이라고 하는 한 항구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저 지중해에 있는 자그마한 항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정박에 있다가 출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총 책임자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출항을 하려고 하는 백부장에게 권합니다. 백부장님, 이번 출항을 좀 미루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큰 바람이 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 생명이 이토록 것 같습니다. 그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류하죠.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만류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죠. 첫째, 바울은 3번이나 파송당한 경험이 있어서 위험한 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거 간증을 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되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렇게 바울은 정말 전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많은 강과 바다의 그런 위험을 경험하는 경험자거든요. 그게 첫째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두 번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거리 가면, 지금 출항하면은 큰 위기를 겪는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어떤 계시의 음성을 듣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이 이번 항해를 미루고 중단합시다라고 건의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1절을 한번 봐보시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일리가 이해가 가죠. 백부장으로서는 선장과 선주, 경험 많은 사람의 그 말을 듣는 것이 또 옳죠. 합당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항해를 하는데 처음에를 보세요. 처음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딱 출발해냈는데 이야, 바람이 미풍이 솔솔 잘 불어옵니다. 13절을 한번 봐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무슨 얘기예요? 야, 바람이 적당하게 너무너무 잘 분다. 너무 출항을 잘했다. 이제 우리의 뜻은 이루어졌다. 목적지 노마에 잘 도착한 것 같다.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뭘 보고?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남풍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풍이 함정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네. 교회 잘 다녔다가 안 다녀도 괜찮구만. 일이 잘 돼. 더 잘 돼. 이렇게 우리가 미풍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그렇게 또 결정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들이 이제 출항을 했어요. 14절에 보면은 얼마 안 돼요. 그러죠? 미풍은요, 거품과 같은 것이었어요. 금방 사라지고 큰 태풍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강풍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피할 수가 있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큰 풍랑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풍랑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천재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인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 이런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께서는 분별력을 잘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추진하고 일하셔서 이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은 대단했습니다. 파도가 덮쳐와서 배 안에 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마 선원들이 살겠다고 물을 푸고 야단 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점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서 17절에 보니까 배 안에 짐을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275명이 탔으니 그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별 사람 많이 탔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끼는 이 소중한 짐을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난 지 사흘 만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는 생명과 같지 않습니까? 돛대일 수도 있어요. 하야 배의 부속품일 수도 있어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손으로 바람에 의해서 타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왜 생명을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사람이요 온 천하들 얻고도요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돈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배의 기구들까지 전부 뜯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래도 20절에 보면 그래도 살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의 사람들은 죽을 인생이 됐습니다. 죽음 앞에 선 거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혜손처럼 나타나 일어서서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21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배는 좀 깨지는 피해를 입을지 몰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바울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은 바울 너는 로마에 가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잡았던 겁니다. 죽으면 못 가잖아요. 나는 로마에 가야 돼. 로마에 가기까지는 나는 안 죽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어. 이 확신을 가졌다는 거. 그럼 한번 찾아보죠. 자,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보고 나는 노마에 가리라.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하, 로마의 세계의 도시 중심지 로마에서 복음을 터뜨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확신을 잡은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거 어떻게 했는가를. 자, 그 다음에 25장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는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그 재판, 최후의 재판을 상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재판하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래 나는 로마에 간다. 이 확신이 오늘 본문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 갈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은 굳게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굳게 믿었듯이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의 약속,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딱 붙들었으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리라. 그리고 아들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로 여기세요. 이게 칭의라는 거죠. 왜? 칭의. 그를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이죠.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해주셨다 그 말.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바울은 이 거센 풍랑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275명을 향해서 큰 소리로 얘기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두 가지 말씀을 해서 드리면, 첫째, 위로의 말을 해 주었어요. 위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절망의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중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2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25절에도 이제는 안심해라. 안심해.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죠. 여러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풍랑 속에 갇혀있는 신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5명은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다는데 바울은 그 가운데 다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세상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이런 것들을 정죄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세상은 지금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정은호 권사님 tuk성하셨는데도 이 마스크를 가수가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 4월 1일 날 대통령께서 한 지방을 방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 닫는 기업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었습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애쓰고 힘썼겠어요? 다 힘썼겠죠. 대통령이야 정부 각처에 있는 분들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요 며칠 전에 통계가 나와서 보았습니다.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12만 7천 명이 줄었답니다. 감소폭이 무려 5배. 예, 5배. 야, 빚을 내서 자영업을 시작하고 월세 내고 월급 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12만 7천 명이 줄었답니다. 문을 닫는 가게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다 어려운 때에,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가 전해줘야 할 말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요. 사장님이 사원에게, 사원이 사장님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또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서로 간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는 바울은 275명 그들에게 두 번째로 소망을 전해주죠. 25절 6절을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야, 저 대목은 여러분 한번 요즘처럼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에. 바울은 그들에게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뭐라고 했어요? 23절을 한번 띄워버리세요. 23절에 보시면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기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 섬이 어디냐면 멜리데 섬입니다. 몰타라고 하는 지역이죠. 한번 영상을 보시면 몰타라는 지역이 나오죠. 아까 미항에서 출항해서 큰 유라굴라 풍랑을 지중해 가운데 만나서 겨우 살아서 몰타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정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설명을 해줘. 한 섬에 우리가 도착해서 삽니다. 자기의 믿음과 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 알려주는 거죠. 허상이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뻥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서 멜리데 섬에 닿을 것이다 라고 해주죠. 28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28장 1절, 우리가 후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의 소원대로, 그의 기도대로 죽지 않고 지중해 그 풍랑 가운데 살아서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지냈는가를 얘기해 주죠. 바울이 온 이태르 2년이죠. 자기 셋집에서 갇혀있는 집입니다. 갇혀있는 감옥이죠.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 비전,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중해 항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준 것은 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살려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바울이 275명 사람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똑같이 갇힌 사람들이고 똑같이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비전이 있고 없고 이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었고 소망의 비전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며 답을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죄악과 사망과 절망과 불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비전을 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